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처음 교회 오신 40대 되신 우리 남성교 한 분이 난 카페에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굉장히 자기는 은혜롭게 너무 잘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려고 휴대폰을 이렇게 해서 녹음을 했대는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어려웠을 텐데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원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주일 오후에 기감이 모임 했어요? 남성교 했어요? 여성교 했어요? 여성교회장 했어요? 권사 했어요? 권사장 했어요? 예? 원래만 했어요? 아니 원래라고 저기 기관 모임을 준 게 아닌데 왜 원래 저기 권사회는 손들고 2초 동안 했어요. 오전에 공동예배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튼 원래를 한국으로 떼오셨다니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근데 교제를 나눠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남성교 남성교 자매부터 어느 분이 말씀하실래요? 전체적인 교제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말씀 속에 있는 것들보다는 자기들의 느낌들이 더 많이.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름 지은 건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6절 그 앞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신 데까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하신 일을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무엇을 알게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을 나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왜? 그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렇죠. 자, 어디서 여러분들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남성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들었어요. 여성교회 무슨 얘기가 주요한 이슈였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힘든 존재라는 거.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자,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거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후대하고 이런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율법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예? 우리는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 필요가 없어. 예? 그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시골 사람 저를 사랑하셔? 네. 아, 그럼 저는 이제 시골 사람 더욱더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선대하는 사람 누가 나한테 선대하더라? 혜인이 목사님 선대해? 그럼 사랑하는 걸로 누구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은가? 딱히 없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기능이었다면 여러분 한결 열고 마음 편할까 안 편할까요? 예? 예? 뭐 자동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은 나서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나 어딜 가도 자기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끝!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드니까 아들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아들 이쁘기만 하고만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딸을 키울 때는 정말 몰랐대. 너무 재밌고 순정적이고 공부 잘하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아들놈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대. 아,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무슨 그 초등학생 그게 뭐 힘드냐고. 예? 근데 중학교 가면은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걔가 저기 멀리 기초학교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자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걔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지나가는 날이 있대. 그 아들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이야. 여러분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왔다면 우리는 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 지금 용수라는 누가 진짜 제일 힘든 상대? 사랑할 수 없는 당신은 누구요? 네.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그와 관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나름 뭐야? 착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선량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욥이 여러분 그 두 가지 사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두 가지 사건 그 사건이에요. 요거는 지금 딸라가지고 7시까지 온다는데 이거 10분이 옮겨. 10분 더 먹을러. 근데 10 자식이 한날에 1시에 재앙처럼 그렇게 죽어버렸는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원래 없던 풀뿌리 민족이니까 어때요? 그냥 살아! 살아. 네? 재벌 수조 있던 재벌들이 최수종 선생님처럼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아니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신체 어느 한 부위 터져나갑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욥기 3장이 아니면 욥이 그런 사람인 줄 누구도 몰랐어요.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가만히.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히지만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요한일서만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도 거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로마서 7장 7절 찾습니까? 자, 보십시오. 먼저 찾진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이 있는데,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 자체가 말씀이 죄예요?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율법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뭘? 선악과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가 어떻게요?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뭐요?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저기 전까지 나는 되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 자식 사랑하고 선대하고 괜찮은 사람.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올 때 나는 어떻게요?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하여금 뭐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세요.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애들이 모르고 애들이지.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 자, 컨디션은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바꿔. 이현수 선생님, 좋은 걸로 오래 합시다. 또 맨날 바꾸면 그렇잖아. 김홍희 원사님한테, 아들놈이라고 한 놈 있는 게 왜 이렇게 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놈 때문에 아주 내가, 이제는 컸다고요? 말대꾸까지 해요? 에? 그리고 좀 삐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자식 하나, 저놈은 안 그러고 치하고 키웠는데, 미치고 한장 왔어요, 지금. 그러면, 김원사님 뭐라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창욱이만 같았으면 진짜 좋겠다. 나는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 셋은, 여름 올 때 어때요? 아주 골통이 있어요? 골통 없어요. 여름 애들처럼. 진짜 저 인간 될까? 어떻게 나를 먹고 살까? 이렇게 염려되는 애가 있어요? 신호사님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유진이나 걔네가 좀 낫지만 얘들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그 중에 한 놈이, 저는 가까이서 우리 사촌들이 사고 많이 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사촌 중에는, 저희는 집안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모네 댁하고 친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깡패, 조직, 폭력배 두목이야. 온 몸에 문신이,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문신이. 배는요,
칼로 다 칼자국이야. 그냥 그 사람은 봐도 덜덜 떨려. 못해 갔더니 죽을 뻔했어요. 자꾸 암색해가지고 저를 가라. 아니, 한번 보여드려? 그 형의 인상 쓰면요, 다들 덜덜 떨어요. 거기다 온도 담배불이야. 손은 못 펴. 몸이 여기 끊어져서 주먹만 딱 져.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기분 나쁘다고 문을 빼버렸어. 자기 부인을 찔러 죽여서 14년 살았어. 그 자식 때문에 온 집안이 중학교 때부터 여기다가 대검을 차고 대검을. 그런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고매한 엄마일 것 같아, 당신들이? 우리 고모가 새벽에 전화했어. 남친아 왜 그래 고모? 나 똥을 생똥을 3번 쌌대. 죄송해요. 왜? 한기가 지 부인을 찔러 죽였다. 제가 나이가 몇이겠어요? 집안이라고 저희가 장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어린 학생한테 저한테 전화한 거야. 그 모든 뒷바라지를 거미에 있는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택시 버스 하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도 그 막내는 또 예수입니다. 그 큰형님은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오토바이 타다 부르셔가지고. 보면 진짜 저주받은 집안 같아. 네? 그 집 막내 또 교통사고로 직사했어. 22이나 했어. 아유. 21살 어린 여동생인데, 이게 제가 간첩이야. 뭘 한지도 치 모르겠어. 결혼식에도 왔길래, 너는 간첩 요즘 뭐하냐? 간첩 주타지 뭐해? 여러분 자식에 그 한들 껴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고매한 인격을 유지하실 것 같아요? 그때 드러난 게 내가 누구인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피하잖아요. 지 자식도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중학생이 뭘 하면 뭘 하고 써.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다. 응? 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사랑했어 안 했어요? 응? 차라리 내가 혼나고 말지. 아마 억하심정이 확 튀어나온 사람 몇 명 있을 거야. 그건 난 안 해 그냥.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오직 사랑한다면 딱 하나 뭐예요? 지밖에 안 사랑해. 근데 지를 사랑하면 또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야. 지 폐부를 찌르면서도 지 좋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참 사랑하셨구나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의 계명이 지켜지지 안 지켜져요? 원수 사랑해야 돼. 원수는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구나는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근데 뭐야? 야, 귀로만 들어. 욥은 그 정말로 끔찍할 정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아. 어느 정도? 50 된다는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6절부터 시작된 얘기가 우리가 연약할 때 그의 아들을 보내서 6절,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 다 알아. 말도 해. 근데 자기는 뭐야? 착한 원수야. 그치? 깜찍한 죄인이야. 그치요? 끔찍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받을만 하고 그렇게 뭐 내가 나쁜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구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것들이 여러분 이게 당연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가 갈리도록 미워 죽겠는 원수가 하나씩 나타날 때 그때 뭐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난 하기 싫다. 아니 못한다. 라고 하는 대답이 여러분 속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었을 깨닫게 하는 그 인간이 미워 죽고요. 나중에 경험해봐요. 그 인간이 나타나잖아요. 일단 그 인간이 나한테 하는 짓에서 얄미워 죽겠고요. 그 인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을 생각했던 그것이 확 깨질 때 어떻게 해요? 이 내 소중한 걸 깨트리는 것 때문에 그 인간은 더 미워 아주. 그럴 때 이걸 아세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구나. 그거 알아가는 게 인생.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13장을 봤죠. 그죠? 8절로 10절을 봤어요.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기명이 다 들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네? 누군가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너무 잘하는데 사실 근데 그냥 또 한번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절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도 저하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도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나름 괜찮다고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자신을 내어주므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다 꽂히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율법을 없애려고 오시아 율법을 뭐야? 완성하려 오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다. 뭐라고 되냐면, 지금 적어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고 외우면 좋아요. 그럼 정리가 되는 게, 자, 보세요. 21절부터 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으신 걸 봐요.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죠? 예, 하나님이 인,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었대. 인, 그리고 보증, 그것이 변하지 않게 하게 우리 마음에 뭐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5장 5절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5장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과 저주를 대신 지신 것과, 그리고 어때요? 율법을 다 이루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시고, 그 일 이외에 일이 인치고 보증,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이 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 많은 구절 중에서 단점, 이 구절이 복음을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구절 혹시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만 다시지만 저는 또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복음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참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펴보세요. 자, 찾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내가,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로마서 6장에 세례를 하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것이다 이렇게 있지, 그죠? 예? 우리는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지,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위에 보면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만약 그게 맞다면은 이제는 뭐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네? 개인이 인정해? 자, 그 다음에 뭐냐? 자,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제 내가 뭐요? 근데 여전히 뭐야? 육체 가운데, 요건 이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보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누가 내 주인이요? 시춘선이지. 나지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니 맞잖아요. 영적으로. 자, 그런데
여전히 육체가 있어 없어요? 육체가 있다니까. 로마서 8장 10장 이렇게 말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지만은 육은 죄로 여전히 뭐야?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기라고.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곧 율법의 완성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행할 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하신 거,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그 일이 틀림없도록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요? 이루실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행하신 일. 사실은 이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생이니까, 시간의 영역 속에 사는 우리니까 한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표현은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시간과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수명을 내가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 과거 지금 이루어 가셔. 현재 이루실 것이야. 미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과 말씀을 내실 때 이미 뭐예요? 다 이루신 거라니까. 네? 그게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강권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가 잘하는 게 얼마 없다는 거. 근데 18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네? 정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여전히 믿음 없고 하가를 세워서 이스마엘을 낳고 뭐 계속 이렇게 하지만은 겨우 창세기 22장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사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가시잖아. 그죠? 네? 그때서야 조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는 이 믿음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면 참 좋은데, 혜인아, 너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면 어른들 반응하지. 아까 내가 불 끄고 안 나왔거든. 이게 지금 참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가 힘은다 버리고 원수는 그냥 내 자식도 싫고 다 내가 싫은 이 속에서 어떻게 될 거냐 갈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미 계획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 선언하셨으면 이미 하나님 편에는 뭐야?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시고. 로마서 4장 하나 봐봐. 4장에 2절에 보면, 4장 1절에 그런즉 유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뭐요? 하나님 앞에는 아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이러면, 자, 너무 넘겨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유업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너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거주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을 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그래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세우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편은 뭐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쫓아요. 응? 십자가만 붙어도 안 되고 응? 자식도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살아야 우리 실존이에요. 근데 말씀이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다. 예? 이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들을 이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 뺐으니까 로마서 8장 10절이고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상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네. 그럼 여러분은 뭐요? 몸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은 뭐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래요. 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가실 것이다. 그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다 사랑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왜 성령의 열매?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어가게 하시는 맺으시는 열매라는 의미에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인치고 보증하셨어요. 그렇게 끌고 가겠다.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성령이래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해요. 근데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그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의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나는 죽은 자. 네? 여러분 어느 순간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미운 사람이 없는 인생을 쭉 살다가 어느 인생의 그 브레이크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과 그런 사람 상황을 만나면 그때부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원수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아요. 네? 그게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계명이 오면 바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진장 말씀 안 들을 때 편해.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 폐골을 찌르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손이 풀어지는 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누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알면 참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얼마를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니 1만 달란트 얘기를 하면서 왜 50데나리온 사랑하고 500데나리온 좀 더 써서 그래 안 그래요? 1달란트 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뭐 100달란트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인상이나 하는데 아니 50데나리온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죄송한데 그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어. 뭐가 올 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는 말씀이 올 때에 그게 아님을 우리 실존이 들어갔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알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해봐. 50 된다며? 125 된다며? 장난도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이구나. 바로 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가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주 앞에 와서 다 알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짓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만을 찬양할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일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정리하십시다. 제가 주일날 7월 첫째 주인가 요즘 내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52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루할까. 상당히 우리 지루하진 않았지, 그죠? 짰어, 그냥.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까? 네? 은혜나 왼수를 갚지 마세요. 그게 다 우리 현주세요.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주님 뭐라요? 된다 그래. 아니, 하셨다 그래.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 뒤고 보면 0으로 6을 이긴. 그러니까 6은 뭐냐면 자꾸 나를 붙잡고 안 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면 안 돼, 진짜. 근데 우리는 뭐야? 이미 주께서 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현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할 때에 0으로 6을 이기면 어때요? 그 성령이 하신대요. 어디까지 이룰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수준이 어디든지 어디까지 이르더니 나는 그 가운데 나타나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해달라고 소망해요. 또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8절 이것도 여러분이 줄에 한번 쳐놓으세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이 있어요. 36장 120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8페이지를 보시면 37절 6절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십시다. 36장 36절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요? 이르리라. 이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살던 데는요 황량한 도시가 되고요 진선처럼 거하지 않고 아주 그런 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언제 그랬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 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하실까 안 할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실 거니까 냅두지 뭐. 아니요. 그리 해 주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와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뭐요? 여호와의 줄 알리라. 그 되어진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찬양한 자들을 대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일, 사실은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똑바르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고 해야지. 좋은 뜻과나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미워지기 쉬워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 일을 이루신 주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떻게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게 아니에요. 성령 열매 맺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살려주기를 뭐요? 간구하세요. 그래야 결론이 뭐요? 이 일이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 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된 만큼 교만해지고 된 만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언젠가 자기가 큰 머리 위에 서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더딘 것 같고 뭘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 명확하지 않으니 혹시 어느 속에 있을지라도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죽을 육체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리로서는 안 됨을 고백하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일이 조금씩 될 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냥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 허망한 일들에게 여러분이 한 표 던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앞에 나를 내고 그리고 성령께 구하세요. 그러나 이걸 구하지 않으면 지금 직무이기. 정말로 내가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사람일수록 어떻게요? 하실 성령을 뜨겁게 갈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의 약속으로 그가 하신 일에 주목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을 여러분 정말 의지하는데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간절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나만 일어나 뭐 다 살다가 죽는 거지. 그냥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무슨 소망으로 왔냐고 강사님 물으셨어요.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는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 영원히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언제요? 내 자신의 존재를 알 때 하나님 더 명확해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돼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은지 알게 돼요.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써볼 때도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을 정도는 각각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에 미치고 거기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할 수 있는 감격과 눈물이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감싸고 갈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원망도 그리고 자랑도 오직 그게 뭐요?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가 삶의 노래가 되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41장 5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주의 사랑 참 많이 들었고 노래해왔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좌절과 또 하기도 싫은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 굴복되어지고 그리고 낮아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배울 때가 있기를 빨리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할 수 없음이 명확하고 또 자인하는 바이오니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썩어질 육체까지라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연약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자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